제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봤던 영화인데 이게 유명한 배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너무 재밌게 영화를 봤어요. 그 극장 가서 내가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슬럼덕 밀리어네어라는 영화였어요. 인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유명하진 않죠. 근데 이게 그냥 유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카데미상을 8개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의미가 있고 영화가 뭘 잘 만들었으니까 상을 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은 영화는 이게 히트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내용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보는데 전형적인 발리우드 영화입니다. 이게 유명한 배우 하나도 안 나오고 인도 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얘기하고 그때 뭐 자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댄스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갑자기 이걸 왜 내가 보게 돼갖고 영화 볼 영화를 없이 그냥 봤는데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의 Q&A라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Question and Answer, 질문에 답을 하는 영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말 말릭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나이는 한 18살, 19살 때는 청년인데 얘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Who Want to be a Millionaire? 누가 백만장자가 되겠습니까? 하는 쇼에 나오는 거예요. 그 쇼는 퀴즈 쇼입니다. 그 문제를 맞힐 때마다 돈을 점점 받아서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나오면서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만 원짜리로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엔 그 6억 원입니다. 200만 루피. 그러니까 200만 루피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1000만 원도 안 가고 다 떨어지는데 얘가 거길 나가게 됩니다. 자, 얘가 똑똑했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일자 무식에다가 아버지는 영화에 나오지 않고 어머니는 이제 이슬람 교도한테 맞아서 어렸을 때 그 뭐죠 빨래터에서 수영하고 애가 막 놀 때 맞아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아로 자라고 영화 제목이 말한 것처럼 슬럼가에 사는 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도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가 이제 삐쩍 말라고 먹을 거 별로 없을 텐데 슬럼가에 사는 개는 더 말랐겠죠. 근데 슬럼가에 사는 개가 백만장자에 도전한다 이런 영화예요. 자, 이 친구는 초등학교도 안 다녀봤던 애가 왜 거기에 나왔을까요? 문제도 못 맞추고 떨어질 거 뻔한데 어렸을 때 헤어졌던 라티카라는 여자애를 만나야 되겠는데 이메일도 없고 핸드폰 번호도 없고 어렸을 때 헤어져갖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던 게 기억이 나냐면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이 보게 되면 여기 아까 오다 보니 인천역이 있더라고요. 인천역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인구가 10몇 억이 되는데 거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리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도 사람이 보는 쇼 프로그램 Who Want to be a Millionaire, 누가 백만자가 당자가 되겠으면 거기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개망신당한 거 뻔하죠. 첫 번째 문제 떨어지고 뻔한데 나가서 얼굴이라도 비치면 여자친구 볼 거라고 생각해서 나간 겁니다. 근데 사회자가 얘기하면 이름 뭡니까? 자말 말릭입니다. 어느 동네에 왔습니까? 안티문바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대신에 야위를 뽑습니다. 그 동네는 빈민가라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온 사람은 처음인 거죠.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핸드폰 회사에서 일합니다. 핸드폰 판매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판매하는 사람이 목마를 때 물 떠다 주는 소년입니다. 학력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차를 따라 차이왈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약간 빈정거리면서 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말 말릭 안티 문바이에서 온 차이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박수 치는 대신 왜 야위를 얘 이제 한두 문제 보고서 떨어질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나갔는데 맞췄어요, 못 맞췄을까요?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맞췄어요. 두 번째 문제 나왔는데 더 쉬워요. 우리나라로 좀 번역하자면 우리나라 국기 이름이 뭐냐? A 일장기, B 성조기, C 태극기 이런 건데 몰라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긴장하고 있으니까 사회자가 야 찬스 써.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청객 퀴즈를 맞춰요. 그러니까 거기 유치원 다니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대신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맞췄어요. 세 번째 문제 나왔는데 종교 문제가 나왔는데 맞춥니다. 종교 문제가 나왔는데 네 번째 문제 나왔는데 이제 5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맞췄으면 못 맞췄을까요? 맞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ABC 찍어서 맞췄겠지. 그다음 1000만 원짜리 나왔는데 맞춥니다.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는 5천만 원짜리 맞춥니다. 1억짜리 나왔어요. 맞춥니다. 야, 이건 이제는 사람들이 야유하는 사람 없어지고 조용해지는 거죠. 맨 마지막에 두 문제가 남았어요. 3억 원짜리하고 6억 원짜리. 3억 원짜리 나왔는데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찬스를 쓰도록 줍니다. 찬스가 어떤 찬스가 남았냐면 50대 50이라는 찬스가 남아서 50%를 지워주는 거예요. A, B, C, D 중에 2개를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C하고 D가 불이 딱 꺼져요. A,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을 선택했습니까? 이게 대답 못 하고 있죠. 이 3억 원이 걸린 문제인데. 근데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공영 방송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진짜로.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그냥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화장실 갔어요. 근데 자말 그 사회자도 남자고 자말 말릭도 이제 남자니까 남자 같은 화장실 쓰는데 사회자가 손 씻고 나가면서 자말 주위를 보면 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화장실에 뭐가 있어? 답이 없지. 그래서 뭐 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고 이제 손을 씻으려고 따뜻한 물을 딱 틀었는데 따뜻한 물에서 김이 싹 나가면서 거울에 가니까 거기에 안 보였던 글자 B라는 게 살짝 보입니다. 여기 힌트를 주고 나간 거예요. 딱 이제 사회자가 돌아. 자, 자말 돌아왔습니다. 자말 선택했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자말이 가만히 있다가 A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B 못 봤어? 아무 대답 안 해요. 나 B A. 후회 없겠죠? 자말 A를 선택해 컴퓨터 A를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A였습니다. 얘가 얘를 떨어뜨리려고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직함을 맞추는 거죠. 자, 이 쇼 역사상 최초로 6억 원짜리 문제가 공개가 됩니다. 이걸 과연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자, 6억 원짜리 문제 나갑니다 하는데 삐 벨이 울리면서 끝나요. 한 사람이 쇼를 너무 오랫동안 해갖고 쇼가 이제 그날 분량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6억 원짜리 문제 100만 장자가 탄생하는 이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쇼가 끝납니다. 자, 이제 자말이 집에 가겠죠? 그때 사회자가 불러요. 자말 일로 와봐. 무슨 일 있습니까? 했더니 내일 늦지 말고 와.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더니 얘를 후문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인도는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브라만 민족서부터 언터처블까지 4등급 있죠. 얘는 이제 빈민 계층이니까 언터처블이에요. 완전히 거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 취급 못 받는 우리나라 얘기하면 노예 계층인데 그러니까 정문을 안 보내고 후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후문 나갑니다. 근데 후문에 누가 있냐면 경찰들이 있습니다. 얘를 막 두들겨 팹니다. 거기서 그러더니 머리에 검은 거 씌워갖고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완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는 밤새도록 얘를 고문을 합니다. 살짝 이 영화는 쇼 프로그램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 장면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일부 이제 거꾸로 좀 했습니다. 고문하는 거예요. 왜 고문을 할까요? 누가 너한테 문제를 가르쳐줬냐 이거야. 여기는 교수도 의사도 변호사도 와서 1,000만 원짜리도 못 갔는데 저 슬럼가에 사는 개가 어떻게 3억 원짜리까지 갔냐는 거지. 누가 문제를 유출했냐고 그러는데 밤새 따기 때리고 물고문하도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밤새도록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는 정규 고문을 했는데 정규 고문 받고서 이제 의식을 잃습니다. 그 의식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소리가 뭐냐면 I knew the answers. 저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밤새 고문하던 경찰이 너무 이제 표정이 진지하니까 그럼 네가 그걸 어떻게 맞췄는데 학교도 안 다닌 애가. 그래서 방송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와서 돌려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1973년도 인도에서 데이트를 쳤던 잔지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얘가 1973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가 그 영화의 주인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화도 안 봤을 텐데 아니타브 밧잔이라는 사람. 인도에는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가 아니타브 밧잔입니다. 우리는 송강호 씨 같은 사람이 인도 영화를 이제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촌동네에 헬리콥터 타고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화장실에 갇혀 있어서 못 나오는 걸 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 나와갖고 거기서 사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장면만 봐도 이제 되게 웃긴데 똥을 다 뒤집어 쓰고 사인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타브 밧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옛날 때 똥 뒤집어 쓰고 사인 받은 적 있다고. 그래? 그럼 다음 문제. 너 이 문제는 어떻게 알아? 다른 우리가 같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불교 얘기 들어보면 불교 잘 모르죠. 이제 스님들이 여기 걸고 있는 염주가 몇 알인 줄 알아요? 잘 모르죠. 그죠? 스들 걸고 있는 우리가 모르죠. 108알입니다. 이 불교는 고통 때문에 인생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고통은 다 집착에서 오는데 고통은 8가지 고통이 있다. 그 중에 한 고통이 번뇌라는 고통이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번뇌를 조사해 봤더니 108가지 번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인간의 고통을 완전히 파악한 종교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불교를 잘 모르잖아요. 얘는 라마 승려가
제사를 드릴 때 오른쪽 손에 들고 드리는 제사의 물건은 뭐냐 이런. 얘는 이슬람교도 했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근데 어렸을 때 그 힌두교 사람들이 마을에 쳐들어와서 자기 집을 다 불살르고 어머니도 죽고 사람들 막 불살러 죽이면서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때 어렸을 때 형이랑 같이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갔는데 거기 자기보다 어린 한 5살쯤 된 애가 라마교 승려예요. 얼굴에다 분칠하고. 그리고 제사 드려가다 얘랑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너무 어렸을 때지만 너무 어머니가 죽는 걸 보고 너무 무서운 그때 긴장 상태로 아이를 맞닥뜨렸던 기억을 되돌아보는데 A, B, C, D 중에 C 활과 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딱 그거예요. C를 찍어서 맞춥니다. 나 어렸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라마교 승려를 우리 어머니가 죽음과 함께 맞이뜨린 적이 있다. 그 맞춤. $100짜리 지폐에는 누가 얼굴이 그려져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려져요? 100달러. 5만 원짜리 누가 있죠? 신사임당 그거 있으면 여러분 많이 받았어요 이번 세뱃돈에? 네, 저도 신사임 10,000원짜리 주면 우리 교회 애들도 던져요. 5만 원짜리 줘야 잡더라고 신사임당. 근데 100달러짜리 지폐는 누가 그려진지 저도 몰라요. 수십만 달러 손을 만져봤지만. 근데 문제가 100달러짜리 지폐는 누가 그려져 있는 게 나왔는데 얘가 제 가난한 애가 100달러짜리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형이랑 같이 그 앵벌을 하다가 이제 도망가요. 동네가 다 불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오면은 인도를 막 엉터리로 소개해 주는 거야. 관광 가이드를 하죠. 근데 미국 부부가 오더니 우리는 리얼 인디아를 보고 싶다. 이렇게 타지마을 이렇게 겉으로만 번지르는 거 말고 리얼 인디아. 그게 뭐냐 했더니 진짜 인도 사람이 사는 곳에 데려달라고. 그래서 정말 가난한 동네 갔더니 막 빨래 걸어놓고 사람들 벗고 돌아다니고 막 완전 원시기같이. 근데 미국 사람이 그거 보더니 사진을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깡패들이 막 자말을 막 때립니다. 왜 외국 사람 창피하게 이 동네까지 데리고 왔냐고. 막 자말에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그 미국 부부 중에 와이프가 옆으로 남편을 찌르면서 우리가 리얼 인디아를 봤으니까 리얼 아메리카를 보여주라고. 여러분 진짜 미국은 뭘까요? 돈. 그러니까 100달러짜리 지폐를 팁으로 줍니다. 이걸 형 몰래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지하보도를 건너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많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애가 지하보도에서 부르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앵벌을 했을 때 조폭들이 어느 날 애들 보고 나서 돈 걷어와라. 그러면 애들 사람들한테 $1씩 이렇게 받으러 다니다가 어느 날 노래를 잘하는 애들 가수 시켜준다고 해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얘는 뭣도 모르고 노래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얘는 엔트리 넘버 2예요. 엔트리 넘버 1이 이제 들어갔어. 얘가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마취시켜서 쓰러뜨린 다음에 눈을 까서 거기다가 이제 붕산을 부어갖고 장님을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돈 벌어오는 게 현찮으니까 노래 잘하는 애가 장님이면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님을 3명 정도 만들려고 그날 작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는 장님이 됐고 얘는 모르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형이 도망쳐서 이제 거기서 살해났던 기억이 있어요. 몇 년 만에 그 이제 지하보도를 지나가는데 자기 앞에서 노래를 했던 걔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가봤더니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잘 있었냐? 그랬더니 애가 노래 부르다 말고 이렇게 만지죠. 자말 너구나. 나 자말이야. 그때 너 혼자만 두고 도망가서 미안해. 아니야 너라도 장님 안 됐으면 됐지. 너 라테카 소식 아냐? 라테카 어디서 댄스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뭐 이런 얘기 주고받다가 헤어지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간직했던 100달러짜리 손에다 딱 쥐어줍니다. 전 재산이죠. 여러분 장님들은 돈을 어떻게 하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죠. 보더니 이거 우리나라 돈 아닌데 미국 돈 100달러짜리야. 거짓말하지만 네가 100달러가 어디 있어? 단도 천루피도 없는 놈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여기 누가 그려져 있는데? 얘는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머리털이 약간 대머리인데 수염난 미국 할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벤자민 프랭클린 진짜 100달러짜리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 D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맞추게 됩니다. 그게 5천만 원짜리 문제였어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해서 쭉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모든 문제마다 이렇게 정답과 연결된 사건이 있으니까 경찰에 이거 뭐라 빼도 박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놔주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놔주러 보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잠을 말리고 맨 마지막 문제를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사회자 깜짝 놀래. 얘가 경찰서에 안 나올 줄 알았던 애가 났잖아요. 자말이 왔군요. 자 마지막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 도전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얘가 조건을 만들어낸 거지. 3억 원 지금까지 벌어놓으셨는데 100만 루피를 걸어야지 200만 루피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시겠습니까? 얘는 괜찮게 걸겠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영화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후회 없으니까 후회 안 합니다. 그러니 걸었습니다. 자, 제목 문제가 뭐냐면 알렉산더 듀마의 소설 삼총사에 나오는 삼총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말이 쓰고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친구 집에 책 딱 한 권 있었던 책이 삼총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 페이지 넘겼는데 친구랑 싸우냐고 그 책을 못 읽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운명은 여기까지구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정답을 압니까? 이런 모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면은 3억 원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A 아라미스 찍습니다. 아라미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후회 안 합니까? 후회 안 합니다. 정답은 A 아라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꽃가루가 터지면서 쇼 역사상 최초로 6억 원짜리 사람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영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를 보고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살렘 형, 자말 말릭의 형이었는데 자말 말릭 형은 이 세상은 착하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조폭 밑에 들어가서 사람을 쏴 죽여가면서 점점 높은 자리까지 올라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착하게 살다 갑자기 백만장자가 되는 걸 보더니 뭔가 약심에 가택을 느꼈는지 장롱에서 모든 돈을 다 꺼내다가 욕조에다 깔고요 누워요. 총 갖고 자살을 하고 눕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동생의 삶이 옳았구나.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눕고, 그리고 자말 만력을 봤던 라티카는 인천역 광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막 세 개가 영화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건데 자말이 200만 루피 맞추면서 6억 원 막 이게 증서를 딱 받고 서 있는 장면이 텔레비전 나오고 있는데 살렘 형의 그 조폭 두 대장의 살렘 형 집을 발로 차고 들어옵니다. 근데 살렘은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거니까 나만 죽을 게 아니라 우리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 골육을 빨아먹는 저 사람 죽이자 그래서 그 조폭 두목을 총으로 쏴 죽이고 얘는 조폭 부하들한테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라티카는 달리고 얘는 기뻐하고 이 장면은 끝나는 것 같아서요. 그럼 영화가 참 독특한 영화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주인공은 죽을 때 그냥 안 죽고 한번 다시 살아나서 한마디 해요. 그게 이제 영화죠. 그러니까 살렘 형이 총 맞았다 죽었다가 갑자기 영화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그걸 대사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근데 자막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God is great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갑자기 재미없게 보던 영화가 알람이 울리면서 깨기 시작합니다. 아니 힌두교 영화는 인도 영화는 힌두교야. 힌두교를 광고하는 내용은 대부분 다 운명론. 네가 그 문제를 맞추게 된 건 네 운명이야. 네가 그런 여자를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건 네 운명이야. 그래서 힌두교는 운명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운명론을 얘기해 주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영화를 그 당시 2008년도는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라서 집에 가길 기다려요.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서 슬럼독 밀리어네어 이렇게 했는데 아이나 달러 거기는 다 인도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영화 감독이 누구냐면 데니엘 보일 감독이라고 영국의 크리스찬 감독의 영화를 만든 겁니다. 인도의 힌두교 소설을 갖고 와서 영화를 만들어서 감독이 위대함이 있는데 1초 만에 그걸 기독교 영화로 만드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내가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무슨 메시지가 있길래 이렇게 아카데미상 8개나 받았을까요? 감독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아무리 영화를 뒤져봐도 이 영화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혼자 해석을 했죠. 정답은 우리 삶에 있다. 이게 이 메시지,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 책 공부하고 어디 가서 학력 공부하고 공부를 해서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데니보일 감독에게 영어로 이제 내가 발견한 당신의 메시지가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 맞냐고 영어로 찍다가 영어가 너무 부족해서 안 보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화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도 하는 얘기를 내가 15분 넘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중에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과학도 알고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인데 75억이나 되는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 인천에서 이제 전 인천 이 지하철 수인선 타고 집에 가면 이제 그 야목역이라고 해갖고 저기 화성에서 1시간 반 걸리는 집에 살거든요. 지하철 타면 꽉꽉 차고 이쪽에서 사람 일면 이쪽에서 튕겨 나와. 근데 이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내 삶을 누가 알아주겠어? 그렇죠? 이게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전 중국 선교사라는데 중국 가면 더 많습니다.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 기차를 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 가치가 별로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수천 조에 해당되는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75억은 진짜 껌 같은 숫자인 거지. 껌 같은 숫자. 그죠? 우리 공기놀이 하잖아요.
공기놀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75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말 말릭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Q&A라는 소설을 만들어서 영화를 히트쳤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두 다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다 있다네.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쌍둥이를 태어나고 새 쌍둥이 네 쌍둥이 낳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살아간 스토리는 다 다르다는 거지.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걸 처음에는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만든 줄 알았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내가 태초에 내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나를 구별해내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 때문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는 오늘 마이크를 잡아서 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마다 사실은 돌아보면 자기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나면 더 이제 극적인데, 그럼 제 얘기를 이제 자멸 말리기 이야기와 함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났더니 어머님이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뭐라 부를까요?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어머님 스님이셨어요. 왜 스님이 되셨냐면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셔갖고 아기 못 낳는 여자군가 보다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아기를 못 낳으면 이제 시험관하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못 낳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우리 할머니께서 절에 가서 천일기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 절에 들어가서 하루에 공짜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청소하고 손님하고 화장실 청소해가면서 절에서 하루에 1000배씩 하고 1000일을 채우고 나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대단한 분이세요. 그 머리가 자라지도 않고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랑 안 사시고 우리 어머니가 본처인데 딴 여자랑 살고 계셨던 거죠. 나중에 제가 태어난다 보니까 왜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시냐 그러면 바쁘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가면서 알게 됐죠. 우리 아버지가 딴 여자랑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부터 딴 여자랑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절에서 나오셨다니까 3년 만에 우리 어머니 얼굴 보려고 우리 집 오셨어요. 자, 저희 아버님은 술을 좀 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 중에서도 아주 그냥 높으신 분이십니다. 급수가.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4대 독자예요. 삼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나 조금 이따 돌아가시고 그러시는데 어머니 혼자서 아들 하나 건사해서 키우기 어려우니까 아들이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이렇게 음주 가문에 뛰어나셔갖고 돌아다니면서 일본에 강점기대 끌려갔다 오시고 6.25 전쟁 혼자 겪으시고 6.25 전쟁 끝난 다음에 먹고 살기 어려우시니까 월남전에 참석해갖고 거기 훈장 갖고 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만 수십 명 넘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혼자 겪었던 이 사람이 저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제가 욕하고 죽이려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트라우마가 다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술을 드시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3년 만에 뵀는데 오면 또 아버지가 많이 구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으려고 옆집에서 막걸리 3병 얻어다가 김치전 해갖고 이제 막걸리 대접해 드렸는데 막걸리 3병을 다 드시고 필름이 끊겨서 못 돌아가셔서 본인 집에. 그래서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날 밤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냥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냥 3년 만에 뵈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5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아기 없는 집에 아기가 생겼는데 아들 나와서 5대 독자 나왔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는 별명이 친구들이 썬부라고 불렀습니다. 썬부 뭐냐면 썬오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부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 어머님은 스님이시지. 저는 유치원 같은 못 다녔지만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서부터 절에 다니면서 하루에 300배, 500배, 1000배, 3000배를 하면서 이제 불교에 아주 심취해서 삽니다. 지금도 옆구리 찌르면은 이제 성경보다는 불경이 나와요. 5살 때부터 외웠던 거니까 그게 뼛속에 사무쳐서 이제 평생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아무도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는 이제 절에 가서 그 분 냄새를 맡으면 향 냄새를 맡으면 여인의 분 냄새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스님들이 너는 불교와 인연이 깊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저를 자꾸 동기부여 동국대 보내서 머리 깎으려고 자꾸 꼬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세상에 나가 살기 어려우니까 뭐 중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중도 잘 먹고 잘 살길래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러고 그냥 있어서 아무도 전도를 안 하고 감히 저한테 못하죠. 전 산동네에 저희 집은 주소가 없어서 왜 주소가 없냐면 2층 집 담벼락에다 판자를 붙여놓은 집에 살았어요. 그 주소가 없지. 근데 거기다 어떻게 수도꼭지를 매달아갖고 수도 달고 화장실 집안에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공중 화장실 3칸 있는데 거기 아침마다 줄 서 있는
그 화장실에서 이용하면서 잘합니다. 학교에 이제 학용품 같은 거 사고 가려면 300원, 지금도 이제 300원짜리 학용품 살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이제 하도 주먹질을 많이 해서 어머니 공장에서 일한 일을 돈을 다 뺏어 가시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활 능력이 뛰어난 게 미술을 들은 날 전날 다른 반 가서 미술 들은 반 애들 청소를 해줘요. 그럼 너는 청소를 왜 하냐 그랬더니 난 청소가 취미야. 청소를 해줘. 그러고 나서 보면 쓰레기통에 보면 크레용 쪼가리 버리는 것들이 있으면 한 5개 정도만 주우면 돼요. 그 다음날 미술 숙제를 그걸 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해본 적 없어. 미술 숙제는 선생님 하도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생활 능력은 뛰어나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내가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남의 방 가고 쓰레기통 뒤져가고 크레용 갖고 그거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죠. 저는 그 당시 내가 불쌍한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은 공장 갑니다. 대학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학교를 간다고 그런 집에서 누가 대학을 가겠어요. 학교 통지서도 안 나오는 집에.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나도 이제 뭐 공장 하나보다 해갖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태연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성격이 점점 내향적이 됩니다. 왜? 저는 태어났더니 저보다 6살 많은 누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다른 데서 난 여자 딸아이인데 소아마비에다가 장애인이에요. 정신박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안 키운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던져놓은 거지. 우리 어머니 착하니까 키웠는데 난 태어났더니 누나가 있는데 이렇게 기어다니시고 침 질질 흘리고 똥오줌 반지에다 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누나를 똥오줌을 치우는 걸 보고 나서 아침 이제 새벽 5시에 나갔다가 밤 10시에 들어오신 어머니가 누나 똥을 치우고 나서 다 치운 다음에 밥을 해 드시는 보면 11시에 밥을 드셔요. 불쌍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철이 들어서 누나 똥을 제가 치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 소아마비에서 다리가 이렇게 꺾어져 계셔갖고 바지 벗기기도 어려워요. 이게 치우다 보면 똥이 묻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냄새를 없애려고 이제 이렇게 일부러 모래사장 같은 데서 손에다 막 뒤집어갖고 흙을 묻혀 닦고 이러고. 그래도 친구들이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짝꿍은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슬슬 아무도 저랑 친구를 안 내주니까 누나 똥 치우고 앉아서 이제 벽 보고 울고 이제 전 벽 보고서 많은 상상력을 동원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격은 굉장히 내향적이라서 학교 가서 손을 들고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죠. 그 당시에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한 동네 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래 살던 형인데 그 형이 나를 어쩌다 이제 그 똥파리를 잡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네가 승재냐 하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제 생명의 은인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 승재라고 그러더라고. 너 형 없지? 형 없어요. 난 동생 없다? 그 형 2대 독자야. 그래서 저를 동생 삼아 주셔서 그 형이 저를 벽 구석에서 벽만 보던 저를 바깥으로 끌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남자의 세계를 그 형한테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형한테 이제 담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술 배우고 본드 배우고. 그래서 그 형이랑 다니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단골 치우다 학교는 거의 안 가고 마사지 300 찍고 돌아다니고 맨날 이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생 뭐 어차피 공장 갈 거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인생에 변곡점이 생겨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더니 그 겨울 방학 때 그 형이 고3 됐어요. 우리 집 오는데 그 형이 한 번도 들고 다니지 않던 책가방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 어울려. 여러분 고등학생이 책가방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 형이랑 되게 안 어울려 그게. 그래서 형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성재 앞으로 1년 동안 못 만날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공부해. 그래갖고 얼마나 우선이요. 여러분 대학 입시 공부를 고3 때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중학교 때부터 어려운 건데. 그래서 고3 때 공부를 한다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많은 친구들이랑 맨날 당구 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돼갖고 이제 2월달 이렇게 다 돼가는데 그 형이 왔죠 우리 집에. 승재야, 저 1년 만에 봤더니 시험도 많이 잘하고 형 왔더라고. 그래서 가방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에 한 칸 있고 여기 텐마루처럼 이렇게 건파 앉을 수 있는 거기 앉는데 딱 앉는 거예요. 햇볕이 쫙 들어왔더니 그 말을 잊질 못하는데 가방에서 책을 꺼내는 거예요. 수학일의 정석, 수학의 정석. 혹시 그런 책 보셨어요? 그죠? 세대가 저랑 같은 세대인가 보네요. 홍성대 씨가 지은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 그 다음에 성문 종합영어 이 세 권을 꺼내주면서 승재야 공부해라. 내가 너한테 술, 담배, 본드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봤자 우리 아버지처럼밖에 더 되겠냐? 그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그 동네 아버지는 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우리가 우리 운명을 바꾸려면 대학 공부를 해야 되고. 형은 책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딱 꺼냈는데 웃으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왔어요. 이야, 나는 이 사람 컨닝 능력이 대단할 거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 고3에 공부해가 그 논팽에 대학 갈 수는 없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여러분 지금보다 그 당시엔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컨닝하셨어요? 그랬더니 컨닝 안 했어. 내가 공부한 거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갖고 와봐. 그랬더니 홍성대 수학일의 정석 두꺼운 책을 딱 4번 접어놨더라고. 접어내서 딱 폈는데 피가 뚝뚝뚝뚝 떨어졌더라고요. 거기다가 코피를 흘린 책을 책으로 받은 거, 코피를. 그리고 거기다가 날짜를 적어놨다. 나 보여주려고. 7월 달에 코피를 처음 흘렸더라고요. 7월 며칠. 그다음에 두 번째 9월 달, 10월 달, 10월 말 코피를 4번 쏟았어요. 그 대학 간 거죠. 나한테 책 주면서 야, 우리가 우리 아버지처럼 살 필요는 없지 않냐. 너도 대학 공부해봐라. 1년에 코피 4번만 쏟으면 대학 갈 수 있어. 그 책을 주고 왔는데 그 책이 얼마나 나를 놀리던지. 아, 내가 1차 방정식 때 잘 못하는 사람이 고2, 고3 때 공부해갖고 대학을 어떻게 해요? 제가 저희 반 60명이었는데 그래서 5등 6등은 했어요. 뒤에서 55등 56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담임 선생님도 그 우리 산동네 대학이라서 60명 중에서 한 줄 8명 정도밖에 대학을 못 간다는 거야. 나머지 52명은 대학 못 가니까 포기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해서 전문대라도 가서 8명밖에 대학 못 간다고 이럴 때였어요. 근데 56등 하는 사람이 뭐 대학을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공부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겠죠. 어머니한테 와서 도서관비 달라고, 독서실비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야, 우리 어머니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돈 달랬다고 그러자면 야, 이 썩을 놈아 시작해갖고 우리 아버지서부터 우리 조상욕을 1시간 들어. 그래서 내가 돈을 아예 안 걷고 쓰레기통 뒤졌고 차라리 생료필 구하는 게 낫지 그 욕을 1시간 먹은 것보다. 그래서 그날 어머니한테 그 도서관비가 6만 원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월급이 우리 어머니 월급이 5만 원이었는데 도서관비가 16,000원이었어요. 되게 비싼 거죠. 그래서 16,000원을 달래야 될 텐데 어떻게 달랄까 하다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야,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책 버리고 이제 전 당구나 치러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면 되고 혹시 공부할 돈을 주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왔을 때 이제 돈 달라는 소리 할 때는 엄마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종교 자극을 줘야 되겠지만 스님 이렇게 부릅니다. 스님. 그랬더니 야, 이 썩을 놈이 또 돈 달라고 그러지. 스님 시주 좀 더 갑니다. 무슨 돈인데? 했더니 그 아래 집 살던 형 대학 간 거 들었어? 그랬더니 들었다고. 야, 우리 동네 대학생이 다 나왔더라. 그 형이 나한테 책 3권 주고 왔는데 나도 공부 한번 해볼게 할 테니까 독서실 비용 줄 수 있어?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 듣게 됩니다. 야, 이 썩을 놈아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얼만데? 얼만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6,000원이라 했더니 아무 소리 않고 16,000원 주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네 아버지 와갖고 또 주먹질해서 돈 다 뜯어갈 거. 술값 하느니 독서실 비용이 났다. 나한테 16,000원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공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실을 끊어 갔는데 독서실에 아무 독서실에 가면 안 돼요. 그 형이 앉았던 그 자리에 해야 돼. 왜냐면 좀 풍수 지리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땅의 기운과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의 기운을 같이 담아서 여러분 저는 그 파묘 영화를 보는데 너무 우리 고향 얘기 같아서 우리 집안 얘기 같아 갖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거를 이제 독서실에서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을 걸치면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 깨달음이 옵니다. IQ가 다르구나 깨닫게 됩니다. 56등의 성적이 점치점 올랐는데 최고 잘 찍은 게 38등 한번 찍어봤어요. 38등. 여러분 그때 8등을 해야 대학을 갈까 말까 하는데 38등 대학 못 가죠. 그래서 아, 나는 IQ가 다르구나. 그런데 이제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 독서실 주인이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 자리를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책만 파갖고 국영수 열심히 공부해갖고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한양대학 전기공학과는 못 가요. 그 형이 간 대학을 가려고 가는 건데 재수해서. 그래서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에 넣습니다. 왜냐면 그 형이랑 같은 배지라도 똑같은 거 다르려고. 근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삼수는 못하게 포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차피 못 먹는 감인데 찔러보라고 후기대학 넣어보라는데 그 당시에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내년도에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재수하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재수하지 말고 올해 대학을 다 가십시오. 이게 그 당시 문화였어. 그해. 그래서 후기 대학에 좋은 대학에 제일 좋은 과는 미달이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향 지원할 거니까. 그래서 뒤져봤는데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가 서울공대, 한양공대, 연대공대, 명지대공대 이 전기공학과가 4개가 우리나라 최탑인 거예요.
그럼 한양대학교 못 가도 전기공학이라도 가면 그 형이랑 같은 책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대 전기공학을 넣고서요 미달되게 하도록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절에 가서. 그래서 400배 정도 드렸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기도응답 어떻게 받냐면 절을 다 전심으로 하고 나서 부처의 얼굴을 딱 봤을 때 부처가 싹 웃잖아요. 그게 일거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기도응답이 된 거예요. 딱 기도를 하고서 400배를 드리고 딱 부처를 얼굴 봤는데 한쪽만 올라간 거예요. 양쪽이 안 올라가고. 이게 조금 기도응답이 좀 찝찝한 거예요. 이제 아니나 달랬더니 65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한 거예요. 2명이 더 지원했어요. 내가 떨어지기 뻔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내 힘으로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명지대학교 찾아갑니다. 그래서 땅을 파갖고 갖고 있던 500원, 그 당시에 500원 새 돈 나온 걸 땅에다 묻고 3배를 드리면서 이 학교에 꼭 합격하게 해주시면은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삶을 드리고 옵니다. 3일 뒤에 학교 갔는데 제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대학생 2명이 나왔다고 떡볶이 공장, 제가 신당동 그때 그 동네 살았거든요. 거기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들이 다 우리 그 산동네에 살으셨던 떡볶이 갖다 주시고 담배 갖다 주시고 옛날 때 대학생만 되면 어른이라고 담배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이제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신입생을 1,800명 모아놓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총장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나옵니다. 목사님 나와서 난 그 명지대학교가요 미션 스쿨인 거예요. 그 목사님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전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죠.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해요. 할렐루야. 목소리 막 귀신 쫓다 오셔갖고 할렐루야.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목사를 처음 보게 됐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어요.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지 알고 오셨죠? 전 몰랐어요. 이제 나눠진 종일 보니까 이 구석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계속 기도하는데 부처는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뭐 계속 오리엔테이션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예배를 30분 드리고 나서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인상은 뭐냐면 강압적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800명 중에 300명도 안 될 텐데 1,5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선물을 뭘 갖고 왔을 것 같아요? 1,800명에게? 네? 성경책? 이런 거는 성경책도 줬으면 몰라요. 볼펜이라도 한 자리 기대했었는데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은 뭐냐면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지네들한테 선물이지. 그 노랑머리한 예수님 막 돌아다니면서 한국말 더빙되고 안녕하세요 뭐 이랬는데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그거를 2시간 반 동안 그 추워 죽겠는데 막 방광이 터질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반 동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뭐 그 누가 복음 갖고 영화 만든 건데 막 뭐 소녀한테 소녀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서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영화를 2시간 반 동안 보더니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막 이래. 만약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강압적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복음 전하려고 한다는 건데 너무 강압적이죠. 그리고 광고 시간에 보니까 학생과 처장이 나와서 광고를 하시는데 우리 학교 미션 스쿨이라서 반드시 채플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 채플 점수가 모자르면 출석수가 모자르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거 십자군 전쟁이죠. 너 안 믿으면 죽을래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 제 믿음을 지켜주세요. 학교를 다니기로 결정해 갑니다. 여러분 이제 매주 예배를 드려요 저는. 왜냐면 불교인들은 그런 거 안 빠져요. 뭐 까짓 거 불교는 범신론이잖아요. 모든 걸 다 신인데 뭐 부처도 신이고 예수도 신이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을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는데 한 학기 동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 이제 외로운 사람이 되니까 동아리 활동을 한 8개예요. 유네스코, 서예반, 무슨 반 다 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동아리가 이제 자기 목적 갖고 있지만 옛날 동아리는요. 뭐 어떤 동아리든 상관없이 저녁 때 만나면 술 먹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술 먹는 동아리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값이 없으니까 그 산동네 가서 화장지 장사를 합니다. 그 주말에 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화장지를 이렇게 니아카에다 싣고서 나가요. 화장지 이러고 20살짜리 돌아다니면 아줌마들이 와서 어이구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려면 그 많이 사줍니다. 그 술값 마련하려고 사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그 이틀만 벌어도 20만 원 정도 버니까 많이 버는 거죠. 20만 원 정도 벌어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 거. 우리 과에서 장로님 아들이나 목사님 아들만 꼬셔서 이제 당구 가르쳐준다 끌어내갖고 이제 많이 술을 먹이고 그래. 그래서 저는 집에 안 갑니다. 집에 가면 냄새 나고
그 판자촌 같은 집에 가서 아버지랑 어머니 싸우는 것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동아리 룸에서 자는 거예요. 어제 깔 수 있는 동아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술 깨기도 이제 깨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일어나서 학생회관에서 이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은 그 20살밖에 안 됐는데 얼굴이 거울이 나타나는데 50살 넘은 우리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행동을 닮아서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고 항상 그 새끼 오늘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맨날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오시면은 행동을 못 하죠. 그래도 아버지인데.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어갖고 뭐 완전 바닥을 다 재수할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 옷이나 갈아입으러 들어가고 완전 술에 쪄들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말을 겁니다. 형제님, 이렇게. 그래서 딱 보니까 얼굴에 이제 교회 담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얼굴 있죠? 얼굴 보면 교회에서나 환영받을 얼굴, 그런 얼굴. 이렇게 웃으면서 형제님, 왜요? 그랬더니 형제님, 내가 그동안 형제님을 관찰했습니다. 저를 왜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채플 시간에 딴 사람은 다 와서 막 딴 사람 대출하고 그러는데 나만 맨 앞자리에 앉아서 혼자만 쓰고. 저는 이제 이렇게 불교인이요, 그 기독교인보다 착해요. 왜냐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거든, 불교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쓰는 거죠. 내용은 다르게. 그래서 항상 한 장씩 출석표를 내고 꾸준히 참석했던 그 모습을 본 거죠. 전자공학과 3학년 선배가. 그러더니 나보고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세요. 전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듣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다녀보세요. 형이 한번 불교에 와보세요. 우리 어머니 스님이십니다. 막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형이 나 기독학생 회장인데 수업 끝난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하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형이 안 놔줄 것 같아서 알았어요, 이따 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형 보냈어요. 같은 공대니까 맨날 만날 거 아니에요. 보냈어요. 제가 그런 약속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뭘 지켜, 집에 가야지. 이제 가는데 버스를 타러 가는데 갑자기 이제 떠오른 거죠. 그 기독교와 불교가 약속을 했는데 기독교가 안 지킨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불교를 똥으로 할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다시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학생회관 4층이라는 걸 알고 갔는데, 여러분 혹시 명지대학교 다닌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지대학교 가보면요, 학생회관 4층은 전부 다 기독동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날 불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독동아리는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YWAM, IVF, CAM, 그다음에 CCC, 그다음에 거기는 스카가 기독학생 회장이었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CCC가 얼마나 착하냐면 CCC라고 하면 써놓지 않고 가로 그 밑에다가 한국말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써놨어요. 맨 뒤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불렀나 보다. 그래서 거기 떡떡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그런데 싹 저는 확 안 들어가죠. 이렇게 싹 좀 열고 제가 이런 사람이 찾으러 왔다더니 그런 사람은 없는데 잘 오셨습니다. 무조건 앉히더니 4명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여러분 했던 그 짓을 하는 거지. 와, 기독교는 진짜 무례합니다. 한 번도 내가 이런 노래 불러주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기타를 치던 형이 딱 똑똑해요. 혹시 교회 안 다니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이 노래를 모른다는 건 교회 안 다닌다는 뜻입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게 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4명이 둘러싸고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인상이냐면 너무 무식하니까 배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4명 그 우겨싸면서 읽어주는데, 나는 이제 그 형 만나러 왔다가 집에 못 가겠다 싶었는데 거기 좋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공대는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여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공대 여학생 많이 가죠. 옛날 때 공대 여학생들 안 왔을 때거든요. 근데 거기 남학생 세대다가 여학생 한 명 여학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형이 읽어주는데 밑에만 내려다보고 있다가 책 보는 척하고 이제 여학생을 보는데 용기가 없으니까 여학생 얼굴을 못 보고 신발 보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해요. 하얀색 리복 운동화를 신었어요. 리복이 좋은 운동화인가 보다 하고 리복을 보고 있었는데 조금씩 눈을 들여서 보는데 손이 보여요. 손에 아무것도 안 칠했어.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아가씨들은 알록달록한데 여긴 하나도 안 칠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독특한 여자인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제님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 다녀서 이런 거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핑계 대고 있는데 여학생 목소리가 들립니다. 형제님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쁜 누나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고개를 들어서 그 누나를 딱 봤는데 제가 기대했던 얼굴은 아니었어요. 올백을 해 머리를 시골 할머니들이 참빗으로 머리 빗은 것처럼 빗어갖고 두꺼운 안경 썼는데 쌩얼이에요. 화장을 안 했어요. 한눈에 봐도 수녀 같은 분이라는 게 느낌 딱 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그 누나를 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손 8개가 날라와서 예수님을 영접시켜갔어요. 예수님 영접 당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거기 다시는 안 가는데 저한테 사형리 읽어주신 그분이 금요일날 저녁 때 수업 끝났는데 공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 국문과 다니는 분이 인문학과에 있을 분이 공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이 웬일이세요? 형제님이랑 성경 공부해야죠. 예수 믿은 지 일주일 전에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 저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밥 먹읍시다. 근데 밥 먹었으니까 공부해야지. 기독교는 이상한 게 공부는 내가 배우는데 밥을 사주면서 가르쳐줘요. 그 다음 주는 더 일찍 가려고 나왔는데 더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3주를 그 형이랑 공부했어요. 3주를. 와, 근데 끈질기게 이게 CCG 성경 공부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 몰라요. 그럼 여기 읽어줘요. 성경 공부는 거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맞았어요. 쓰세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 쓰는 거야.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그 형이랑 3주를 공부하는데 이제 재미가 없죠. 왜? 여학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형한테 형 여자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소리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소리 참아 못하고 형 이렇게 1대1 만나서 공부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다 같이 만나는 모임 같은 데는 저는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가 여학생 보잖아요. 근데 그 형이 조그맣던 눈이 이렇게 커지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는 형제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같이 가자고 말을 하는데 먼저 말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데리고 가졌어요. 그 모임에. 간데 CC 동아리 놈에 한 14명 정도가 서서 있더라고요. 서서 노래를 하나 기타 치고 있는 거지. 근데 저는 노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율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옛날 땐 대학생이 율동을 했어요. 그 율동이 뭔가 봤더니 갑자기 군대 갔던 형이 자 허리에 손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가 까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다들 따라하는데 난 못하겠더라고. 노래도 모르는데. 여기 있었더니 그 동아리 울면서 봤던 누나가 옆에 오더니 교회 안 다녀서 이런 게 어색하죠. 저보고 따라하세요. 이걸 해야지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옆에 따라해 주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조그맣게 동작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율동을 한마디로 정의내리자면 정신병적인 좌우대칭 운동이었어요. 오른쪽 한 번 하면 왼쪽 반드시 하고 오른쪽 사람 때리면 왼쪽 사람 때려서 한 동작만 밟으면 다음 동작을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게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나오는데 저는 양쪽 다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와 교회 다닌 자매님들 손은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죠. 그런 이제 몸이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단지를 쭉 나눠주는데 이게 종이 나눠준 거죠. 여름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국 대학생이 모여서 하는 캠프라고. 그래서 보니까 남녀 대학생이 잔디밭에 쫙 앉아서 있는데 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냐니까 10,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면 5,000명은 여학생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괜찮은데 저 가도 되나요? 12,000원에 먹여주고 재워준대. 괜찮겠다. 4박 5일을.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주면서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썩을 놈은 돈이 어디서 이거 캠프 가야 돼 여기. 며느리감 데리고 올게. 딱 보더니 바로 12,000원 거죠. 며느리감이 약하죠. 1,000원짜리 12장 사서. 그래서 이제 그 다다음 주에 일주일 남았죠. 캠프에 가는데 그냥 가면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담배 2각이면 충분한데 6각을 준비해서 손님 접대용으로 좀 준비하고 저녁 때는 이제 소주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캡틴 큐 나폴레옹 한 병 해갖고 양주 2병을 준비하고 노래 시키면 저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윤수리 아팠다고 내게 사랑은 넘어서 이 2곡을 열심히 연습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캠프는 전국 대학생 캠프에서 노는 캠프가 아니었고 CCC 여름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서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뭐냐 밥 먹을 때 그냥 밥을 안 줘요. 뭘 외워야지 밥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난 이게 너한테 되게 어색한 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런 거 막 외워야 되고 그 서서 1시간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무슨 기도 잠깐 한 다음에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그 할아버지 노인네는 입을 열면 2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시간표를 보는데 시간표에 11시에 취침돼 있는데 그 할아버지 설교가 11시도 안 끝나요. 그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이. 근데 11시 넘어서 이제 들어가면은 잘라 그러면 오늘 승재 형 이제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눈다 보면 12시 반. 그때 12시 반에 씻으러 가면 이제 수도가에 10,000명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1시 전에 못 자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가 난 도저히 여기 안 맞는다. 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셋째 날 저녁 때 사람들 기도하는데 전 숙소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제가 들어 있는 거 보더니 승기 형제 기도해야지 저를 부르는데 못 듣는지 하고 잤어요. 자는 척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승기 형제가 여기 예수님 안 믿고 와서 힘든 모양이야.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거 봤어? 그랬더니 나도 봤어. 우리 승기 형제도 위도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뒷담화를 엄청 까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벽 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나가는데 CCC의 순장님이 있거든요. 저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를 붙들고 나가더니 승기 형제 뭐 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려고요. 저 내일 가는 건데 저 가려고요. 오늘 가방에 있는 술 2병 보여줬더니 그 형이 너무 놀라면서 힘들었으면 가세요 하고 허락해 주더라고. 근데 가기 전에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부탁해요? 해요. 그럼 뭐 내가 기도 받을 테니까. 근데 이 형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숙소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숙소에서 한 20명이 같이 자고 있는데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힘들어서 수련회 끝까지 못 가고 오늘 간다고 합니다.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인 사건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있는데 20명 붙잡고 와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은 귀가 커서 소굴에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하신 거지. 막 소리 지르게 돼. 근데 이제 왼손 잡은 형이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지 이렇게 봤더니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그 형이 왜 우는지 알죠. 근데 그 형이 나는 왜 울지? 그래서 난 뭐 감동이야 이런 게 아니고 이 병신 왜 우는 거야?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승재야 우리가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울고 있는 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20명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네들끼리 한 얘기 들어봤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대. 응답 내가 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 남기로 해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예배는 내가 알아서 드리고 19년째 불로장생이라고 전 밥 먹자마자 담배를 펴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요절 같은 거 안 외우게 해달라고 해갖고 허락을 받아갖고 하루를 완전 땡땡 칩니다. 딴 사람 이제 밥 먹으려고 요절 외우고 줄 설 때는 혼자 밥 먹고 그 사람들 양처럼 저는 화장실에 도넛이나 날리고 이렇게 막 완전 천덕꾸러기같이 줄었어요.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시냇가에 발 담그고 있는 거예요. 송사리나 발로 차면서. 그리고 이제 저녁 밥 먹으러 오고 또 올라가고 이랬는데 저녁 때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집회인데 저녁 8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7시 반 정도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 혼자 남는 거죠. 승기 형제 예배 드리러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깜깜한 데 나 혼자 있는 거예요. 8시가 되니까 깜깜해져요. 이제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 이 인간들이 두꺼비 집을 다 내려놓고 가고 깜깜한 데 있어요. 그래서 살짝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꾀가 나와요. 찬양하는 데는 가기 싫어요. 왜냐면 노래 모르는 거 1시간씩 입만 뻥긋하고 있는 게 싫잖아요. 설교하는 시간에 가서 앉아 있다가 설법 듣는 것처럼 잠깐 듣고 있다가 무서운 거 면하고 빨리 들어와서 자는 척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제 머리를 써갖고 노래가 다 끝날 쯤 갑니다. 깜깜한데 10,000명이 아스팔트에 앉아 있죠. 저 뒤에 가서 살짝 앉았어요. 아무도 몰라. 이게 얼마나 깜깜하냐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해. 앞에만 조명이 있고. 그 뒤에 살짝 앉았는데 김종원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분이 올라오셨는데 3일 동안 내가 예배를 거의 9번 드렸거든요. 한 번도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밤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앉았는데 설교가 들어오죠. 이게 38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정확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은 올라오시자마자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력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한 부분입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논리가 너무 맞아. 나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들을 거 아니죠.
여러분 참 그 사람이란 존재는요 설득 당한다고 예수 믿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설득 당한 것도 아니고 멀리서 소리 지르시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억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죄 많이 졌지. 뭐 술 담배하고 돌아다니고 뭐 뻔다고 돌아다니고 친구 계속 수업 시간에 끌어내고 당구 치러 돌아다니고 뭐 이런 죄. 근데 이런 거 갖고 내가 무슨 죽을 죄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는 죄야. 저희 집에 저보다 6살만 바보 누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갔다 오면 누나 똥 치우고 오줌 치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켜주고 착한 아들이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오늘 또 오셔서 아버지가 오시면 이제 저는 방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당 같은 데 앉아 숙제하고 있어. 어머니 아버지랑 막 치고받고 싸우시니까 나오는데 어머니는 맞다가 이제 이빨 깨지고 피나 흘린 다음에 돈 내놓는 거예요. 그 월급을 월급 날짜 맞춰 오시거든요. 그리고 욕 잔뜩 한 거예요. 그거 갖고 나가서 이제 월급 날짜 또 오시고 엄마 때리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셨죠. 저를 늦게 나셨으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밥을 안 먹거든요. 배만 뻘렁 나오고 팔다리가 가느다래요. 그리고 또 술까지 드시고 비틀비틀거리 들으셔요. 막 쌍욕을 달고 사시는데 어머니 이제 또 때리셔서 오시는 건데 어머니가 이제 50살 이게 되시니까 여자가 세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술 잡고 오잖아요. 그럼 아버지 이 멱살 잡고 흔들면 아버지가 휘둘려요. 막 욕을 아무래도 어머니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못 때리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때리지도 못하겠네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가시더니 연장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부삽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 부삽을 갖고 이제 어머니 찍어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문짝이 창호지로 돼 있을 때요. 창호지에 피가 쫙 튀더라고. 어머니가 싸우실 때 저를 절대 안 부르시는데 승재야 나 죽는다 하고 구조 요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이지만 욱하는 성질 한 번 참지 못하면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다 그만두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 집에 칼이 3자루 있는데 제 마음으로 많이 받았던 그 칼을 들고 갑니다. 비틀거리는 아버지가 몇 번 쑤시고 끝내고 바보 누나 혼자 누가 키우겠어. 이렇게 살면 뭐해. 그래서 이제 인생 끝장내려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내 뒤에 와서 숨으시겠죠. 아버지의 부삽을 피해서. 근데 이건 웬걸 어머니가 나한테 달려들더니 승자 내가 술주정이 병 보고 살겠냐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너 하나 공장살이를 해서라도 가정 꾸리는 거 보려고 지금까지 이혼하고 살고 있는데 네가 4억 치면 되겠냐고 울면서 막 내 칼을 뺏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막 찌려고 하다가 어머니 그 피 흘린 얼굴과 그 눈물 섞인 피땀 된 그 얼굴 보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아침 7시까지 바깥에 있다가 엄마 아버지 나가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가서 학교 갈 준비하는데 도시락 싸갖고 이게 가방 챙겨놓고 이제 마당에 내려가서 세수라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는 장난감이 없어요. 제 책을 갖다 놓으면 책 찢어 먹는 게 누나 일인데 어제 그 내가 골목에 앉아서 밤새도록 했던 숙제 한 노트가 있는데 어떻게 그 노트를 꺼내서 찢어서 씹고 있더라고.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날 여기서 이제 확 올라오면서 내 인생에 2가지 되는 두 사람의 인생의 장애인데 하나는 술주정뱅이 아버지하고 이 병신 누나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이 들면서 바보 누나 얼굴이랑 아버지 얼굴이랑 오버랩 위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날 막 화가 너무 나니까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누나는 이제 굿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는 네 똥이나 치워줘 태어나냐? 그럼 난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네 집에 데리고 올 수 없다는 바보 누나를 너무 때립니다. 바보 누나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때려달라는 표정을 얼굴로 지으면서 입술이 퍼렇게 빌리면서 벌벌 떠는 얼굴을 가격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인간 쓰레기는 우리 아버지라 생각했는데 그날 깨달았죠. 내 속의 잔인함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하다는 거지.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는 나다는 걸 그날 양심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누나를 목욕시키려고 옷을 벗겼는데 보니까 막 시커멓게 먹는 자중이 많죠. 그래서 어머니가 들키기 전에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을 시켜놓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냥 6주를 목욕시키면서 먹는 자중이 싹 없어지도록 되죠. 완전 범죄야. 아무도 누나를 내가 때렸다는 걸 알지 못하고 바보 누나는 내가 맞았다는 얘기를 못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재수할 때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저희 집에 등이 이렇게 달렸어요. 장례사에서 나와서
저희 누나가 26살 나이로 죽은 겁니다. 경기를 하고 발작을 많이 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이제 26살 나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나 마지막 가는데 인사해라고 하얀 천을 덮어놨는데 보니까 눈을 뜨고 돌아가셔서 눈을 감겨주면서 누나 내가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3년 전에 누나를 때렸던 거 미안해. 나 대신 좋은 데 가. 그리고 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 불을 다 태우고 뼈가루를 받았는데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 울고 계시니까 내가 뼈가루 뿌리겠다고 동네 산에 가서 뼈가루 다 뿌리고 와서 누나가 뼈가루 담았던 통하고 누나가 입었던 옷들 다 꺼내다 아궁이에다 불을 떼어서 싹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나에 대한 흔적을 다 없애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바오 누나 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싫으니까 다 없애. 누나에 대한 흔적이라는 건 사진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궁이에 불을 다 떼놓고 완전 범죄다. 이제는 누나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다. 완전 범죄다. 다 끝난 거야. 아무도 몰라.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내 사건은 아무도 몰라. 다 끝났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면서 이 폐부를 계속 찌르는 거죠. 그 김용호 목사님이란 분은 저기서 내 얼굴도 알지도 못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난 깜깜한데 혼자 숨어 있는데 내가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서 막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길 막 찔러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좋은 선물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찔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양심이라는 사실 자체. 그래서 눈에도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20살 동안 살아왔던 친구들이 내 몸에서 냄새 났다는 것과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길거리에서 어머니 옷을 벗기면서 때리셨는데 그걸 5살 때 가서 말렸던 내 상명과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눈과 코에서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내용 사실을 이제 처음 듣는 건데 그 하면 저는 막 울고 있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서 새 주소, 새 출발, 새 삶을 사실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이 싫었고 동네가 싫었고 새 주소를 갖고 싶었어요. 안성기 씨 집안에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55살에 돌아가셨는데 술 중독에 바람피 딴 여자 살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 집안 내내 알코올 중독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집안 내력인데 새 출발, 새 주소 가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제 울고 있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서 새 출발을 사실 분의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혼자 받아들이고 하는데 파란색 빛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얼굴은 눈, 코, 입이 있어서 얼굴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인데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이제 딴 사람 막 기도하는데 저는 창피하니까 이제 들어갔습니다. 벽 보고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승재 형제 들어왔네. 그러더니 아까 승재 형제 일어나는 거 봤어? 막 그러면서 또 본 모양이에요. 또 뒷담을 한참 까더라고요. 저는 이제 벽 보고 자고 아침에 눈 떴는데 새벽 5시예요. 딴 사람 다 자고 있죠. 근데 전날 저녁에 밤새도록 비가 오면서 막 천둥 번개를 쳤거든요. 비가 그쳤나 봐. 창밖을 보니까 훤해요. 혼자 누워 있게 그래서 이제 바깥을 쭉 나갔는데 비가 그친 지 얼마 안 돼서 땅바닥이 다 젖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했는데요. 전주대학교는 아스팔트를 다 깔아놨어요. 새로 깐 아스팔트에 빗물이 젖으니까 그 검정색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진한 검정색이 아스팔트. 그래서 아스팔트 못 밟겠는 거예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 이렇게 만지면서 아스팔트에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하면서 아스팔트를 만지면서 예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무를 봤는데 나뭇 이파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너무 영롱한 거지. 그 나무 벽을 만졌는데 나무에서 막 흐르잖아요. 그 물 너무 촉감 이런 것도 너무 생생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제 내가 예수 믿은 걸요. 나무가 뿌리까지 들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무가 춤추는 거 본 사람 나 말고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이런 간증을 하면은 목사님 저도 나무가 춤추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죠.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산에 어저께 송사리들 발로 찬 게 미안해서 사과하러 올라갔어요. 송사리들한테 물 담궜는데 송사리가 안 보였고, 송사리들아 내가 어저께 밤에 낮에 하루 종일 물을 찬 거 미안해. 나 어제 예수 믿어서 용서해 주렴. 그랬더니 송사리 한 마리가 나와서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그 송사리 막 대화가 되고 나무가 춤을 추고 돌이 아름답고 이러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 가슴속에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평생 고생하셨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데, 아버지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알고 있었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근데 알지만 뭐해?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그게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쓰레기라면 난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첫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렇게 저한테 성경책을 주더라고. 예수 믿은 어저께 믿는 거 봤어요. 성경책도 없으시죠? 하고 신약 성경책을 줬는데 주면서 저보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그날 오후까지 수련회니까.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설책처럼 읽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당연히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지.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나는 그 생명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일었던 나무가 춤을 추고 돌이 아름답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랑 밥 먹을 용기가 생겼던 내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아버지가 술을 끊었거나 집이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됐거나 내 자아상이 확 회복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처졌던 어깨가 펴지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다 얘기하는지 그때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했던 내가 사람 만나서 내가 어저께 예수 믿었던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게 뭐가 달라졌죠.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생명이 뭔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 속에서 뭐 속 사람이 달라진 걸 아는 거예요. 막 살고 싶은 얘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왜 오셨냐면요, 여러분을 막 무슨 뭐 해갖고 여러분을 통해서 헌금을 받아내고 여러분을 선교사를 만들어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건데, 자 풍성한 삶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자 여기 20여 명 이제 앉아 계신데 풍성한 삶은 정의가 다 달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잔말 말리기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결핍이 다르다고요. 가끔 제가 이렇게 내 간증을 어떨 때 하면은 제 아내가 뒤에 앉아 있다가 여보 요즘에 당신처럼 가난하게 산 사람 없어. 그 얘기 그만해. 누가 요즘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가면요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된 사람이 또 와요. 여러분 사역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전도사님도 무슨 스토리가 있을지 모르는데 와갖고 목사님 아버지면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분이셨으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랑 관계가 회복되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죠. 어떤 사람 부자가 되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한 가정을 가져보는 거.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가정. 우리 아버지는 딴 여자랑 밥 먹고, 엄마는 바보 누나 밥 먹고 있고, 나는 나 혼자 밥 먹고.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나갖고 가족끼리 아빠 엄마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은 기대하기 틀렸고 나라도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할까도 하다가 그 동아리 룸에서 봤던 그 누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 누나는 뭐 하는 사람을 상담해 준 누나였거든요. 그 누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그 누나가 형제가 그런 데 잘한지 잘 몰랐었어요. 내가 승기 형제 기도해 줄게요. 기도는 다음에 주셔도 되고 여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승기 형제 CCC는 연애하면 잘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해요. 그 누나는 T예요. 저는 F인데 T 딱 그러지 말고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해 볼게요. 저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모르고 이제 계속 기다렸어요. 한 달 내내 졸랐더니 그 누나가 1학년 자매를 소개해 준 거예요. 나랑 똑같은 학년을. 근데 그 자매는 아버지가 기독교 기독교 잡지 편집국장이고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런 사람 나를 사귈 필요가 없잖아요. 공부도 잘해. 알고 봤더니 저는 명지대학교에 꽁찔 들어가 거기는 수소로 들어온 자매예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나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나온 거죠.
승재 형제 예수 믿고 데이트 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데이트는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데이트해요?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한 5분 기도하시더라고. 저기 로마서 8장 피세요. 로마서 8장 했더니 홀수 전에 형제님이 암송하시고 짝술은 제가 암송할게요. 그래서 14절까지 1시간 동안 암송했어요. 그래서 오늘 데이트 잘했어요. 가더라고. 그래서 데이트를 왜 이렇게 하지? 알고 봤더니 저는 성경 공부하러 나온 거죠. 그렇게 6개월 동안 공부하다가 저는 이제 작전이잖아요. 끈적끈적한 눈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자매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매가 눈을 안 피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난 자매가 좋은데 자매도 저를 어떻게 생각했던지 저도 승재 형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6개월 만에. 그래서 1년을 교제했는데 그 자매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미국에 유학 가는 거. 맨날 영어 점수가 몇 점 나왔다 하더니 어느 날 승재 형제 나 미국에 2대학에 합격했는데 나 공부하는 오는 동안 기다려줄 수 있지? 그러더라고. 기다려야죠. 기다려줄 수 있지. 공부는 얼마나 할 건데 그랬더니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대. 그래서 이건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매가 나한테 시를 항상 써서 보냈는데 카일라일의 유명한 시였어요. 새를 사랑한다면 새의 날개를 꺾어서 새장이 가둘 것이 아니라 새를 날아가도록 보내주는 거다. 자기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보내줬어요. 학교를 갔는데 막 해가 없는 거야. 깜깜해 학교가. 그 누나 불러더니 그럴 줄 알고 나 이렇게 남자애가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1학년짜리 자매를 또 소개해줬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벌써 2학년 됐고 1학년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가 너무 부자예요. 나랑 안 맞아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연애를 못 하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CCC 간사가 됐습니다. 또 막 학생들 복음 전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서 간사가 됐는데 그 누나가 이제 학교 졸업했죠. 한 사람 더 소개해줬는데 이제 신학교 다니는 자매를 소개해줬어요. 둘이 이제 막 너무 뜨거운 거야. 이 자매도 신학교 다니지, 난 CCC 간사지. 곧바로 결혼 얘기, 막 만난 지 3번 만에 결혼 얘기하다가 제가 비전을 나누기로 했어요. 난 중국 선교사가 비전이랬더니 이 자매가 자기 선교는 죽어도 못한대. 신학생이 그런 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는데 금요일날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날까지 15개를 금식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자매님들이 금식을 한 5일 금식하잖아요. 얼굴 반쪽알이 돼갖거나 하얘갖거나 너무 예뻐져갖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니까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아성이 약해서 저 싫다는 사람 제가 잡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결혼을 못하고 사나보다 했는데 저를 자매를 소개해주는 그 누나가 편지를 또 보내왔는데 나보고 자매를 조심해야 된다. 형제는 돈 사랑이나 권력 사랑은 없는데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게 문제다. 막 이렇게 막 써놓으면서 더 이상 소개해줄 자매는 없는데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그래서 그 누나 집을 찾아갔더니 그 당당한 누나가 저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저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 누나랑 결혼해서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도 밥 먹었는데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잘 때마다 아직도 팔을 벼주시는 그 누나랑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큰딸도 연하랑 사귀고 있고 우리 아들도 연상이랑 사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집안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살고 있어요. 저는 풍성한 삶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결혼해서 아내랑 나랑 성격이 정반대인데 맞춰 살면서 문화가 다른 문화 살면서 티격태격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 아주 공통점은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 때문에 아이들도 잘 자라고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이 뭐 부자라서 집이 있거나 우리 애들을 뭐 유학 보내갖고 뭐 공부를 잘하고 대기업에 갔거나 그런 애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선교사 살다가 막 들어와서 언어도 안 되고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쨌든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나 독립해서 살고 있는 우리 애들과 명절 때마다 뭐 결혼기념일 때마다 생일 때마다 같이 모여서 식사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걸 저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그 결핍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해야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게 오신 겁니다.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하게 됐냐면 그날 예수님 믿었던 그게 너무나 강렬해갖고 평범한 삶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큐티했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일주일째 내 삶 속에 무슨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러면 내가 그날 보면 혹시 헐가닥에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를 붙잡아줄 수 있거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런 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12년 동안 사역하고 한국 땅에서 콜을 받게 됩니다. 중국 사역 그만하고 한국 땅에 들어와라. 중국에서 148개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서 350개 캠퍼스 책임자를 했으니까 이제 더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한국에 오게 됐죠. 근데 한국에 오게 되는데 걸리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애들 자녀 교육. 14년 동안 외국 생활을 했는데 얘가 3개월 때 나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오니까 외국에서 오래 살아봤자 혜택이 아무도 안 돼. 얘는 완전 맨땅에 헤딩해서 수능을 보게 생긴 거죠. 야, 우리 애들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말 조금 하는 거 같고 이걸 대학 가기 어려울 텐데 그래도 애들이랑 기도하고 한국 땅에 들어오기로 결정했어요. 이건 내려놓게 됐어.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 선교는요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면 돈 없으면 선교가 안 돼요. 여러분 148개 캠퍼스를 하려면 차비라도 있어야 돼서 내가 최소한 미니멈으로 예산을 잡으면서 실행하는데 1년에 3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내 돈, 내 생활비 말고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와갖고 3천만 원을 모금해 갖고 와서 사역하고 그랬어요. 자, 내가 중국 땅을 떠나게 될 때 중국 제자한테 야, 너 대신 너가 대표해라. 물려주는 건 어렵잖아요. 얘 나보다 젊고 중국말 나보다 잘하고. 근데 뭐가 어렵냐면 자기 생활비 10만 원을 모금을 못하는 애들 보고 3천만 원 모금을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사생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하는데요. 우리 애들 자녀 교육도 내려놓고 난 평생 중국 땅에 뼈를 묻을 건데 들어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소용인 줄 알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인류대학을 나와서 모금해서 사는데 한 달에 10만 원도 모금 못하는 애들 보고 3천만 원씩 모금하라고 살라는 걸 난 너무 큰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 있죠. 너 한인교회 나가서 부탁해봐라. 여러분 중국 땅에도 한인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인교회 나가는데 낯간지러워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12년 동안 가본 적이 없거든. 가면은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럼 내가 직업을 얘기해야 되는데 보안상 문제 내가 아무도 한국 사람 만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내가 선교사인지 몇 사람 알죠. 근데 난 한인교회 안 나가는 건데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내가 가서 한인교회 목사님 만나갖고 후원 좀 부탁합니다. 낯간지럽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존심 내려놓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안 가고 기차 타고 2시간 떨어진 서울로 얘기하면 대전에 있는 거기에 한인교회가 제일 큰 한인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가기로 합니다. 근데 전화 걸어서 약속을 하고 비서실 내시는 분이랑 만나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저를 30분 만나준다는 약속을 받고 거기 가요. 택시 타고 가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이렇게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공장 같은 데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표지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중 나왔더니 여자분이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더니 담임 목사실로 인도하시고 저를 인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실에 가서 이제 똑똑 두드렸더니 들어오세요.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돈을 얻으러 간 사람이니까 바짝 쫄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선교사 생활 끝나고 와서 신학 공부를 늦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평신도야. 평신도가 담임 목사님 만나서 돈 얘기하려니까 이제 너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문고리 잡고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정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 담임 목사님 만날 때 제가 돈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대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려면 제가 서로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는 사람 되게 만나서 대화가 잘 되게 해달라고 문 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딱 보는데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 누굴까요?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 본드를 알려주신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 형도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가 CJ 선교사냐고. 형은 어쩌다 목사까지 되셨어요? 되게 말도 마라. 대학교 때 여자 하나 꼬시려고 어떤 캠프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 그래서 저랑 똑같은 거지. 그 형이랑 나랑 결핍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형 껴안고서 막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얘기하냐고요. 모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형이 야, 너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 가자. 그래서 그 형 집에 갔더니 좋은 집에 살더라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형제님 해주는 밥 먹고 감사하다가 밤새 얘기 나눴어요. 여동생은 어떻게 시집 갔냐 이런 얘기 하다가 야, 내일 금요일인데 우리 교회 철야기도 때 너 한번 간증하고 갈 수 있냐? 그래서 30분 시간을 줬어요. 400명 모인대요. 그래서 금요일 날인데 집에 또 못 가고 철야기도 밤 10시에 30분 하는데 눈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너무 감동이 와서.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저는 여러분한테 후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돌아갑니다. 근데 중국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눈물로 기도를 이제 하고 마무리했는데 거기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CCC 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임시당회 좀 엽시다. 그래갖고 장로님이 모여서 20분 동안 임시당회를 열어서 우리 CC 선교단체에 해마다 3천만 원씩을 그 교회에서 지원해주기로 결정 내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서 이제 집에 가는데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근데 기차는 앞뒤로 이렇게 마주보게 앉아 있어요. 중국 기차, 옛날 기차는 이렇게 할 수 없이 앞에 있는 사람 보고 가야 되는데 차창으로 풍경이 쭉 지나가는데 중국에 살았던 10여 년의 삶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사스도 경험했고 죽을 뻔하다고 해서 공안에 잡혀간 얘기 쫙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앞에 있는 중국 남자가 휴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시 그래서 계속 울고 있는데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중국 제자들 눈물 닦아주냐고 휴지를 많이 썼는데 중국 떠나가는 그 마당에는 그 사람이 휴지를 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뭐 간증하려면 밤에서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하고 돌아보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랑 함께 계셨지? 저 하나님 언제부터 나랑 함께 계셨을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을 때? 아니요. 그 형을 만난 사건을 보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형이랑 맨날 저기 쭉 옥상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꽁초 주워다 얘기해. 그때 그 둘이 앉았던 그 사람이 본드대에 앉았던 그 두 사람이 지금 선교사가 담임 목사를 만난 거 보면은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죠? 그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구별해내신 거예요. 그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를 목사로 쓰시려면 아니 나를 목사 집안에 태어나거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성경도 잘 알고 이런 전기공학 공부할 게 아니라 철학이나 국문학 공부했으면 얼마나 설교할 때 도움이 되는데 전기공학 쓸데없는 거 배워갖고 뭐 번개로 지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4년 동안 허송세월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제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성경 66권 중에 이방인이 쓴 유일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고 누가 쓴 거예요? 그 사람의 필력을 보면 유대인들이 쓸 수 없는 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너무 탁월하게 쓰임받는 누가복음을 쓰게 된 거죠. 그죠? 사람들마다 다 여기 20여 명이 다 다른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예 설교 시작할 때부터 첫 번째부터 얘기했잖아요. 75억 인구는 75억은 하나님 앞에 껌이라고 숫자가 우리를 75억 명의 다 다른 인간의 스토리로 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로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이 힘들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도 변화가 안 됩니다. 찬양이 가사가 기도가 돼야 되는데 찬양이 박자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복음은요 날마다 들어야 되거든요. 복음은 내가 증거하면서 복음을 내가 또 듣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제가 기독교 세경 갖고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오늘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내 속에 죽였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걸 믿게 해주십시오. 꼭 누구처럼 살아야지만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풍성한 삶인 줄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과 풍성한 삶인 것을 마음껏 증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 기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